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갈멜산의 승리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 물로 범벅이 된 제단과 그리고 그 제물들과 그 도랑과 주변의 그 흙들까지 다 삼켜 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 문이 엘리야의 7번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예. 오늘 19장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합은 그 갈멜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세벨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야,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더라. 그것은 한낱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더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더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그분은 닫혔던 하늘문을 여셔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시는, 그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시더라. 그러니 당신 또 그 헛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19장 1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말하니라는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신하가 왕에게 사실을 아뢰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세벨이 왕이고 아합은 이세벨의 신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그 치마 속으로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이 말입니다.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네 생명을 거두겠다.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의 죽음을, 바알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은 여전히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비가 내렸으니 부활할 것이다. 대지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 여전히 바알이 신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능력에 의해서 엘리야를 벌하겠다. 신을 대리해서 바알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벌하겠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세벨은 오히려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잠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네. 갈멜산의 승리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엘리야는 대부흥을 기대를 하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큰 비를 맞으면서 달렸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큰 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부흥이 올 것이다. 예. 그 부푼 꿈을 안고, 그죠? 그 비전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회개와 대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의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제가 브엘세바에 가보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입니다. 거기서 거기는 다 황무지, 다 광야예요. 그 길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땅끝 제주도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제일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회개와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이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그죠? 엘리야는 큰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영적 거인들도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사람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예. 바로가 쉽게 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쉽게 변하리라 그 기대를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시대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또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앞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표적과 그 많은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자,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갈멜산의 그 승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역사 속에 많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멜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가신 거예요. 갈멜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갈보리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갈보리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갈멜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뿌린 것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몰래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까?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친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실 터인데, 가라지는 뽑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저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소리로 해서 자식이 변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바른 소리 듣고 바뀝니까? 오히려 반발만 더 합니다. 네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응? 목사가 뭐렇게도 안 듣는데 같은 성도가 뭐렇게 하면 듣습니까? 반발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저 사람까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 변하지 않으면 더 실망합니다. 누가 변하는 게 빠릅니까?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옆에 있는 성도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빠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저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것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사도가 된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남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이해와 관용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강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계신 주님이 저 영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기적이 아닌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고 이 십자가의 희생과 승림으로 내려갈 때에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합을 주목하고 변하지 않는 이세벨을 주목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주목하면 나도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나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구나. 우리 마누라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저 김집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런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와 달리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 포악해졌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다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점점 퍼져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